2015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네요. 참 빨리 지났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금년에도 역시 다른 해에도 비슷하지만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개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행복하게 한 해를 보낸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또 좀 따지고 보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행복이 늘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두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한 해를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점에서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반적인 거 빼놓고 특별하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큰 재앙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자기에게 재앙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고 안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자기를 피해갔다고는 안도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행한데 난 다행이다. 이런 걸 위로로 삼습니다. 그런 거에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불행과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일 당장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이혼할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운명을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그런 데 떨어지게 돼요. 시간의 차이만 있지 결국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인생살이가 이렇게 허무하고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불안하게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 행복한 삶의 조건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위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재미있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위로, 영적인 위로라고 할 수 있고요. 존재론적인 위로, 이런 것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나온다면 이제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어요. 들은 이야기죠, 많이. 그게 딱 잡히진 않죠.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당연히 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그렇게 즐겁게 살지 않았겠냐. 그래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제 유대인들의 삶에서 본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풀려서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자식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우리의 여생도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게 하나의 경우예요. 유대인들도 상당한 경우에 그랬습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아예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오늘 제1독서를 읽은 본문의 상황은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돼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속국으로 살고 주권도 없고요. 바벨론 총독들이 와서 그 나라를 다스렸고 형편없죠. 뭐 이 삶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도급 인사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위로를 미처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때였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했습니다. 9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건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할 때 어떤 걸 듣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어떤 근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경험을 신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는 예루살렘 주민을 향해서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외쳤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해요. 상황은 본문에 말하듯이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황폐했어요. 마음과 몸 모든 것들이 그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건데 말이죠. 이런 전형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촉수를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말로 내가 잘해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사야가 분명하게 붙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속, 우리말로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도로 찾는다는 뜻이에요. 빚져갖고 노예로 팔려갔으면 이거 빚을 탕감해주고 다 찾아오는 거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해요. 구체적으로는 바빌론으로부터 해방을 가리킵니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절망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뭐 중도장애나 뭐 선천이나 그러다가 개안 수술을 받고 세계를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특사를 받는 거하고 비슷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이사야는 아주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0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걸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 못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선포예요. 거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십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됐을까요?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들은 사람도 있겠죠.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저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야.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배척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와 느낌이 없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고요. 감동이 없으면 그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서 돼지 앞에 진주와 같습니다. 반면에 이사야의 이러한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실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 예언이 살아남아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을 아주 리얼하게 실질적으로 삶의 내용으로 영혼의 심층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우리의 경우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겉돌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돼요. 교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당을 지으려고 다 이제 거기에 마음을 쏟잖아요. 이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 차고 넘치는 헌금, 이런 것으로만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데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목사든지 일반 신자나 교회 지도자나 다 마찬가지인데 종말론적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부가적으로 채워 넣으려고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그 영혼은 피로하게 됩니다. 예수와 그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예배 순서지의 표지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큰 그림에서 어느 교회당인가 성당에 벽화로 그려진 것 중에서 한 부분만 디테일로 잡아놓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다른 아이들의 출생과 다를 게 없어요. 산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예수를 임신하고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에 따르면 이렇게 노래했다고 그래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네. 자궁 속의 태아는 겉으로 볼 때 무기력하기 그지없지만 마리아의 영혼은 이 예수의 운명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이 그런 걸로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에게서 경험한 원초적인 하나님 경험이었어요. 이러한 경험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토대이며, 그렇잖아요. 다른 토대는 없죠? 궁극적인 토대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 없을 겁니다. 다만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종의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치앙당했습니다. 그는 출생에 이미 마리아의 자궁 안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출생해서 그 순간에도 이미 십자가 죽음이 은폐 방식으로 그의 운명에 들어있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저는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아요. 우린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예수는 버림받았어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에 떨어졌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혼의 고통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러한 흔적이 요즘 우리 수요일 공부하고 있는 욥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욥은 졸지에 재산과 가족을 모두 잃었고요. 몸도 죽게 될 정도로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어요. 저 친구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인간이라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욥이 당한 운명보다 더 처참한 운명에 떨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가장 옳게 이해하고 믿었던 예수, 그의 운명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어나면 안 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이 흑암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에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간증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딱딱한 이야기, 교리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도 그런 운명을 당했는데 나에게라도 그런 운명이 피해가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운명을 늘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저 밑바닥에 떨어진 나락과 같은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류 구원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의 운명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예요. 저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위로가 있어서 더 이상 다른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살아가면서 이거저거 재미있게 사는 게 다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오늘 성탄절인데 보통 이제 성탄절 이브 저녁 식사 이렇게 가족끼리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성탄절 식사가 비싸다 아니다 그런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얘기도 있네요. 두 경우의 성탄절 식사 만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1인당 10만원짜리 저녁 식사 자리에 거기 초대받았는데 그 상대는 별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래시장에서 파는 5천원짜리 국밥자리, 돼지국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리인데 상대가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어느 쪽에서 위로를 받을까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리 화려한 식사라고 해도 별로죠? 그리고 아주 더 막혀있는 사람과는 밥을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존재의 기쁨을 가능하게 하는 대상입니다. 바로 그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운명을 통해서 얻는 위로는 바로 제 영혼의 안식입니다. 위로가 안식은 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혼의 쉼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출생 설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예수는 태어난 지 8일쯤 된 다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아이들에게 행하는 전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할례 받고 그때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의식에 참여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나이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데리고 와서 정결의식하는 걸 보고 이제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를 안고 감격한 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시므온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다 노래하네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히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태도가 바로 궁극적인 안식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현대인들은 사이비 위로와 안식에 매달려서 삽니다. 힐링 캠프, TV에 좀 자주 나오죠? 힐링 캠프식의 프로그램들이 난무합니다. 소위 젊은이들의 멘토라고 하는 분들도 이런 흐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식의 감상적이고 값싼 위로에 머뭅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경쟁을 부추기고 스펙을 거기에 몰두하게 하고 자본이 단맛에 취하게 하는 주장과 유혹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이런 방식의 힐링 이벤트에 매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먹을거리, 주방 이런 소개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증거 아닐까요?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따라가면 오히려 그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2015년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들이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더 가까이 가보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가듯이, 그리고 그를 좀 알아보라고, 그를 만나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의 다른 위로에 목을 매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고 초기 기독교가 그 약속의 근거에서 2000년 동안 집중한 진리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기자는 7장 37절과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15년 성탄절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성탄절이었고 그 전에도 앞으로도 또 다가올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금년의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유일무이한 성탄절입니다. 오늘 2500, 600년 전에 근동에 살았던 한 선지자,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황폐한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던 이사야에 전달해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내년도에 더욱 주님의 위로 가운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